안녕하세요. 사주관 여러분들과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할 서찬복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3장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온통 흑백의 세상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세상이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여져 있죠. 근데 원래 이 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너무 야경이 아름답죠. 이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 인식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식하는 안경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교수인 리처드 니스백 교수가 미국 학생과 중국과 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관련 있는 두 사진을 한번 연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와 판다, 그리고 원숭이와 바나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원숭이와 판다를 선택하신 분, 또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하신 분 계시겠죠? 그렇다면 니스백 교수님의 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실험 결과는요,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이 원숭이와 판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학생들은 대부분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미국 학생들은 이 사진을 보고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여서 인식했는가 반면 중국과 대만 학생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그 사실에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니스백 교수는 이러한 차이를 서양 학생들은 범주적 접근에 익숙하고 또 동양 학생들은 관계적 접근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가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중국과 대만 학생들의 이 선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동물과 식물이 구분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동양 학생들을 보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물과 식물 간의 그 장벽을 허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서양 학생들, 미국 학생들 봤을 때는 이 중국과 대만 학생들의 이 선택은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비논리적인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원숭이와 바나나를 엮었을 때 머릿속에 이러한 노래가 하나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뭐라고요? 바나나. 가만히 보면 각 단계별로 전혀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전개될 때에 논리적 비약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동양의 사고방식, 동양의 어법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그렇게 낯설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은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세계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관은 지각의 틀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고 삶에 대한 시각이요
삶을 위한 시각이다라고 그는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신념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과 세상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그 틀 안에서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양보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대립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민을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죠. 주일에 출근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하는 분들도 어떠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니 내가 또 손해를 봐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요구와 나의 신앙의 양심이 달라서 우리는 고민하고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세상과 기독교의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과 일반적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대적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절대적 기준의 유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세계관은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자의 인식하는 그 안경으로 서로 이해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없죠. 내가 기준이고 저 사람이 기준이고.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모자이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한 피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색깔도 다르고 또 디자인도 다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각자의 그 자리를 이룸에 있어서 한 그림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바로 일반적 세계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각자의 그 기준 안에서 서로 이해관계의 그 틀 안에서 각자의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계를 이룬다는 것.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절대적 그 기준이 있죠. 논리적으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룹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경이란 그 절대적 기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란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기준이 있기에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에 침해당할 수도 없고 또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냐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아직 절대적 기준인 그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각자의 인식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즉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어떠한 이제 상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직까지 유대적 세계관의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먼저 짐승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대단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아직까지 유대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찾아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을 지금 빨간 펜으로 쓴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빨간 펜으로 쓰면 안 될 건 없지만 뭔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굳이 검정색도 있고 또 파란색도 있는데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불길한 징조를 가져온다는 그 미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쓰든 파란색으로 쓰든 녹색으로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이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손 없는 날, 날을 받아서 이사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제가 몇몇 분들을 봤습니다. 날을 받아서 이사하는 분들. 좋은 날 받아서 이사하는 거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 그날 이사를 해야 돼. 그러한 이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미신적인 모습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언제 이사를 해야 됩니까? 그냥 날씨 좋을 때 이사하면 됩니다. 비 올 때 이사해도 되고요. 저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눈이 올 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림에서 우리 광영교회로 오면서 이사할 때 비가 오는 날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사하고 싶은 날을 정해서 이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가 이 버튼을 보면 1, 2, 3, 그 다음에 보통 뭐가 있죠? 이제 F가 있죠, F. 보통 4층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F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사자라고 해서 불길한 징조가 있다. 불길하다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해서는 이제 4를 쓰지 않습니다. F층.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겠죠.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 이런 것들. 시험 치기 전에 미역국 먹지 말라. 여러 가지. 이는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서 샤머니즘적인 우리 한국 문화가 다 벗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시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직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겠죠. 왜냐? 기독교 세계관은 곧 성경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의 안경이 점차 성경적으로 맞춰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신국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모든 가치의 중심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외의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전제가 우리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계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세계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왜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일반적 세계관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절대적 기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이 일반적 세계관과 두 세계의 기독교 세계관에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 감사하다. 그래도 내 안에 아직까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국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하나님 나라 중심, 나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나라 중심.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4주간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안경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그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버리지 못한 아직 일반적인 세계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우리의 비전과 이 사명을 이룸에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또 참된 그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강 창조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